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캐나다의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면서 작가인데 그가 우리나라에도 책 한 권을 냈어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 첫 번째 법칙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라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우리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는 건 안 되니까 앉은 자리에서 허리를 쭉 펴는 겁니다. 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앉읍시다. 이렇게 30분 동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조던 피터슨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첫 번째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세와 행동이 삶에 미치는 큰 영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피터슨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사회적 심리들을 분석을 했는데 특히 한 예를 듭니다. 그 책에서 예를 드는 것이 바닷가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닷가재들은 서로 싸웁니다. 거기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런데 승리한 바닷가재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런 이 물질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감정이라던가 수면이라던가 식욕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 신경 물질인데 이 세로토닌 수치가 승리한 바닷가재는 높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바닷가재는 자신 있게 행동을 한대요. 굉장히 자신 있게 행동을 하는 반면에 패배한 바닷가재는 어떨까요? 움츠리고 자기의 지위를 그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피터슨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적용을 했는데 구부정한 자세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건강적으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것,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움츠려들면은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불쌍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상황, 여러 환경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일단은 돈일 거예요. 재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의 이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알아봅니다. 돈은 삶에 있어서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펴져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을 한다던가 또 은퇴를 하게 되면은 노후의 불안함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드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은퇴를 하거나 실직의 상태에 놓여 있으신 분들은 매우 우울감이나 또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또 매우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환경과 상황에 지배에 놓여 있어서 그 지배 속에서 위축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드온도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숨어서 그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지만 기드온 스스로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여기며 하나님 잘못 보신 것 아니에요? 하면서 의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냅니다. 오늘 좀 본문의 그런 배경들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이 등장한 데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배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생각하심에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케 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서 다시 평안한 삶을 누리지만 다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기드온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은 이 6장 1절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가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이 올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누굴까요? 미디안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나안 7족속의 하나가 아닙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첩을 맞이합니다.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아내가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드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 중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족속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항상 평화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미디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른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오는데 암몬이나 또 모압 또 에돔 블레셋 이런 데는 좀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지만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국가였다면, 미디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미디안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있어서 좀 왕이나 이런 군사적인 지도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쟁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7장 25절에 등장을 해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미디안의 방백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왕이 아닌 방백이 있는 족속은요 그렇게 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 같은 경우는 왕이 존재했어요. 블레셋도 왕이 존재했고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렸던 이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로 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같은 경우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미디안 사람들은 아직 미개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개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아프리카 우리보다 한 굉장히 후진 사람들을 이렇게 미개인이라고 하는데, 미개인의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문화나 또 인지 발달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미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이 당시의 블레셋의 모습이었다면은 미디안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한 상황에 미디안은 강한 군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군대인데 이 연약한 군대인 미디안에 이스라엘은 힘없이 굴복당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 인생이 얼마만큼 비참한 상태로 나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드온,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 기드온 하면 우리 몇 명의 군사가 딱 떠오릅니까? 300명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대적했던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는 몇일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연합이거든요. 군사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한 9명은 아니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들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은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기드온의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지요.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해도 미디안은 어떤 상태, 강한 군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미디안에게 몇 년의 시간 동안, 7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본문 3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격할 때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밀과 보리를 파종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는 좀 4월, 3월 이때 되면은 이제 보리나 또 이 쌀을 얻기 위해서 벼를 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때가 10월이 지나서 이제 늦은 비가 오기 시작한 11월쯤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겨울인데 이때 이제 보리와 밀을 심게 됩니다. 이걸 파종하던 시기에 여러분 여러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농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궁핍함, 배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배를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파종한 일부의 밀과 보리를 얻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은 이 타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타작하는 시기가 보통은 3월에서 4월쯤입니다. 그러니 몇 개월의 또 시간이 지난 가운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지금 이 밀을 또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밀을 타작을 하려면 타작마당에서 합니다. 타작마당이란 넓은 들판을 이야기합니다. 왜 넓은 들판에서 타작을 하느냐? 이 타작하는 이 막대기로 이 밀들을 다 때리면은 이것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서 이 가볍게 된 그런 이 것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넓은 들판에서 해야 됩니다. 타작마당을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것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을 보게 되면은 포도주 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공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이제 한쪽 장의자에 한 4-5줄 되는 크기가 포도주 틀 정도 됩니다. 좀 큰 게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타작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좁을 겁니다. 그것도 아마도 이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여기 포도주 틀 같은 경우는 좀 깊이가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깊이가 있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 그의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드온의 딱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기드온의 모습처럼 환경에 지배돼서 우리는 움츠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위축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어떻게 부릅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그 이름은 뜻이 있어요. 그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적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 이름 지을 때 아무렇게나 막 짓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이름을 좀 자기 마음대로 짓지, 대부분은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자르다, 부수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아스가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데는 아마도 이 기드온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용맹한 사람이 되라고 기드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그렇게 자르고 베고 파괴하는 자야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기드온 스스로는 매우 위축이 되어서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드온보다 정말 더욱더 움츠려든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극히 과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힘듦, 또 직장과 또 사업의 그 힘든 가운데서 실직을 해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되는,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 기드온을 부르심에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것은 그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뭘 통해서 불렀을까요?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그의 가능성을 보시며 기드온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 위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움츠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십시오. 어깨를 핀 가운데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던 자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제가 할게요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는 어땠습니까? 내가 너를 들어 애굽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핑계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움츠러짐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다들 나왔지만은 어떤 제자들의 경우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 달라고까지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지난 시간 봤던 여호수아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속에 다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서 그 부르심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뻐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사용 속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기드온은 그 부르심 속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듯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우리가 묶여 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묶어두십니까? 저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계획들 속에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헤아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봐보세요.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함께 해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이 말씀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서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조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마 의심 많은 도마 같은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것을 증명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이 우리와 정말 흡사해요. 그 속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손을 안 드신 분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을 기도는 믿으면 됐었어요. 그러나 우리와 비슷해요. 의심의 모습, 증명해 달래요. 여러분, 오늘 이 증명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또 믿음을 확고히 하는데 유익한 겁니다.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난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심 가운데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까?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표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가는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침 가운데서 목회를 내려놔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배가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 기도의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옆에서 목사님 돕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강하게 믿지만 우리의 환경 속에 그 환경의 한계 속에서 너무나 절박함 가운데 기도해도 어떤 응답의 역사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 한마디로 기운을 차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어깨에 메고 있는 짐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깨가 말려버리고 또 위축되어 버리고 지쳐버린 상황이 지금입니까? 그 지금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오늘 기드온의 이런 표징처럼 표징의 역사로 증명해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어깨를 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씁시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화될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또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확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헤아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은혜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은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헤아림 속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많은 세상의 것들을 누려가는 우리 새로남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